코끼리 한 마리와 사자 14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코끼리 한 마리하고 사자 14마리가 싸우는 그런 영상이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사자 14마리를 물리쳐 이기더라고요. 이 코끼리의 피부가 아주 단단해서 사자들이 아무리 발톱으로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해도 찢겨지지가 않고, 또 코끼리 힘이 너무 세서 사자들의 이 공격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끼리가 이제 육중한 몸을 휘저으면서 반격을 하니까 사자들이 전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보통 밀림의 왕 하면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코끼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밀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미입니다. 이 코끼리들은 나뭇잎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인데, 이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코끼리들이 뜯어먹는데 유독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한 종은 코끼리가 훼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무에는 개미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끼리들이 긴 코를 사용해서 나무를 뜯어먹으려고 하면은 그 코끼리 그 코 속으로 이 개미들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죠. 코끼리 코 안이 굉장히 민감한 신경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들이 질색을 하면서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있는 나무는 코끼리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는 무게가 6톤이나 되는데 개미 한 마리는 무게가 5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개미가 대단하죠. 코끼리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이라고 합니다. 이 벌의 날갯짓 소리, 맹맹하는 소리가, 코끼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또 코나 눈이나 귀 같은 이런 연약한 부위에 벌침을 쏘이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코끼리들이 주랭랑을 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동물 중에서 가장 작은 벌과 개미가 사실은 훨씬 강한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외형의 규모나 외적 능력보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때로는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 중 한 부분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반도의 남부 아가야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을 거점으로 바울은 주변 지역의 선교 확장을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 머무르면서 공을 많이 들인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을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도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적대자들에 의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그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성령 체험과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그 사역의 결실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적대자를 반박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반박하자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펼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겉모습이 보잘것없었다고 공격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외모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눈썹은 서로 붙어서 일자 눈썹이고 코는 꽤 길었다, 이런 묘사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는 휘어져 있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기록의 시기나 정황상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몇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바울은 평생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에 항상 연약해 보이고 또 창백하고 초라해 보이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늘 언급하는 것은 나는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파임을 이야기해요. 혈통적으로 분명한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파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세계 문화의 주류인 헬라의 학문과 문화에 대해서 능통한 그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4개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수많은 편지들을 읽어보면 수준 높은 필치와 빈틈없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적대자들조차도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글에는 힘이 넘치는 것 같지만 직접 만나보면 외모는 볼품없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강연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말주변이 변변치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사실 지금 적대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은 말도 잘 못했고 외모도 볼품없었습니다. 평생에 지병이 있어요. 이 지병은 안질 또는 간질병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간질병 때문에 가끔 졸도하고 뭐 이러면 그의 사역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적대자들의 공격이 없었다고 해도 솔직히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을까 생각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 나에게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나는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조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 외모로, 지식으로, 말솜씨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유대인의 혈통이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나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나 헬라 문화에 대한 해박함이나 로마 시민의 특권이나 이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과 교만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적대자들에 대한 반박으로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것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영적인 축복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약속하신 구원과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의 영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학벌, 스펙, 넓은 인맥, 또 호감 가는 외모나 수려한 말솜씨, 이런 것을 무기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눈 하나 깜빡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귀의 도전을 쪼개버리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고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1993년 4월에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일병이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해서 무장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부대를 이탈해서 중간에 승합차를 하나 탈취해가지고 서울 해화동까지 들어왔어요. 철원에서 해화동까지 총과 수류탄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5분 대기조가 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당시 마포경찰서 소속 5분 대기조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이 무장 탈영 사건 때문에 현장에 이 목사님이 긴급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분 대기조가 멋있게 탈영병을 제압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무장 탈영병이 총을 난사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 출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탄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총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경찰 5분 대기조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총을 난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제압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방사의 특별 경호대 대원들에 의해서 탈영병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적을 제압하고 적과 싸울 때 철모도 쓰고 방패도 들고 전투복도 입고 전투화도 신고 총도 들고 다 준비했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인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 외모도 멋지고 말솜씨도 훌륭하고 인간관계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은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싸움터의 현장에 나갈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능력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충전되어 있습니까? 적을 제압하고 적의 요새를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고 있진 않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3가지만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적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지금 머릿속에 적어보십시오.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3가지. 자, 그 3가지 중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공격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만들어서 도전하고 괴롭혀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들을 분별하고 반격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의 공격을 파하는 말씀의 검을 매일매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인 기도를 매일 열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강한 정병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했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와 온갖 악행과 음행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시는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리질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쭐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돔이 그렇게 악해도 거기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그 성과 함께 멸하신다면 그 의인 50명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의인 5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역시 45명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40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20명이어도 봐줄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자, 10명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 문제는 솔직히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조카 롯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든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긴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단순히 숫자를 흥정하는 기도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결국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만 롯과 또 그의 두 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 앞에 마귀도 힘을 잃고 사탄의 요새도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 내 가족의 기도, 그런 기도 다 하고 조금 남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금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 생사를 넘나드는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픈 문제를 접했을 때 아이고 그거 참 안 됐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기는 하지만 나에게 그리 급한 문제로 다가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가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놀랍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파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마귀는 무릎을 꿇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는 사랑의 기도로 확장되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서로가 지켜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둔 사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로서 서로 연결하고 붙잡아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중보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고 중보기도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아닌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중보기도를 앞세워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